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다양한 문제들은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다양한 문제는 다양한 갈등을 빚어내죠. 다양한 갈등은 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다양한 위기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에도 참 다양한 위기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응답이 모세이고 여호수아였고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과 같이 월요일에 출근하고 또 금요일 또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일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성경은 이 남유다가 왜 멸망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잘 알려주는데요. 예레미야 4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렇게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다 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70년 동안에 이 세계사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멸망했는데요.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멸망 70년 뒤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함께 이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데요. 귀환한 이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건축합니다.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가 도착해 보니까 성전은 잘 재건축되었는데, 다시 재건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주변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며 다시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을 이제 재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같이 품게 됩니다. 당시 이 성벽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과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승리한 이 나라들은 반드시 그 무너뜨린 나라의 성벽을 다 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 재건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방해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큰 힘을 얻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방해 때문에 성벽은 계속해서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마지막과 같은 이 방법으로 페르시아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뇌물까지 공세하면서 오히려 페르시아 왕이 직접 성벽 재건을 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떨어진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 채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페르시아의 예루살렘에서 1400km 정도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산성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하가랴입니다. 하가랴. 이제 하가랴의 뜻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참 독하게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방해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만 보아도 이 시대가 얼마나 침울하고 이 패배의식에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느헤미야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옆 사람과 나누는 것은 없습니다. 네, 편안하게 또 부담 없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느헤미야가 있던 이 수산성은 페르시아의 행정 수도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 수산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과 아마 청년들에게도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왕이 먹는 음식을 최종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기미상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는 기미상궁을 포섭한 다음에 기미상궁에게 독약을 주어서 기미상궁을 통해서 왕을 독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던 때였고 술에 독을 타서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신이 마실 술을 먼저 마시고 확인하는 이 술 맡은 관원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근데 술 관원장은 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정치, 문화, 경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왕과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식과 센스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겸비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이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평신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근해서 어떤 거 하십니까? 대부분 이제 모닝커피를 마실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겠죠. 모닝커피 마시고 이제 잠을 깨우고 업무를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던 차에 느헤미야에게 뜻밖의 일이 찾아옵니다. 1장 2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고향 땅 유다를 형제 하나니와 사람들이 다녀왔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었다는 이 뜻은 간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이렇게 능력이 없고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힘을 가진 이 느헤미야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애타고 꼭 빨리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민 3세입니다. 3세. 할아버지,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오고 무려 16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났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이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몸은 어디 있습니까? 페르시아 행정수도 겨울 궁전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느헤미야와 같은 포로였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인데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다 마음을 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을 둔다는 것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족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을 하루 종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식 그래프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물질에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놀러 갈 장소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그분의 마음은 이미 휴양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사랑은 매료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과감히 돌이키고 어지러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정돈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던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먼저 이 귀환한 사람들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여전히 재건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참 깊은 공감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탄 그 성문과 같이 느헤미야의 마음도 다 타버렸습니다. 몸은 페르시아에 있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아픔이 이 느헤미야의 아픔이 되어서 수일 동안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이런 공감과 이 사랑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픔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죄에 빠진 우리의 절망을 잘 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징계를 할 때에도 창자가 아프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감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속한 이 셀 모임 안에 이러한 공감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느헤미야의 이 공감과 십자가 사랑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술 관원장에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아까 제가 뇌물을 줬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당장에 이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뇌물을 준 사람을 색출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조리 그 사람들을 좌천시키고 새 판을 짜서 다음 스텝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상입니다. 상상.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자기 힘으로 이런 계획과 액션을 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드렸다는 것이 참 특이한 점입니다. 가장 빨리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만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을 먼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리더십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총 9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 리더십의 원천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왜 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실행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환란이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음악대학교에 들어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지금도 없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보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때냐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 금요성령 집회죠. 거기에 가족들이 아무도 나가지 않을 때 저 혼자 매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길이 열렸냐면 어느 날 반주자가 몸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제가 한번 반주한 것이 음악을 전공하는 그 길이 열렸고 또 레슨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고 또 그와 함께 교회에서 또 반주자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 중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밤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며 부르짖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드리며 가장 먼저 드렸던 기도는 바로 회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우리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이거 다 조상들이 범죄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참 원망이 됐을 것 같습니다. 원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기 바쁘고 책임을 전가하기 바쁩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면 누구를 탓합니까? 당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문제가 생겨도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나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찾지 않습니다. 직장과 교회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 자리를 피하기가 바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놓고 정말 내 살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드릴 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뒷부분이 하루 종일 묵상했는데 잘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을 보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금식하며 드렸더니 그때 술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인가? 그러면 1절에 수산성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뭘로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꽤 오래되는데 졸업하지 처음으로 교수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교수님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1절에 수산성에는 다른 직책으로 있었나요? 등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랜만에 연락했기 때문에 안부와 함께 잘 버무려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오기에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술관원장으로 있을 때가 맞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2장 8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었을 때를 회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러니 그때는 어떤 때냐면 바로 수산성에 있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잘 이제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연구를 했었으면 교수님께 연락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드렸을 때 나는 술관원장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깨달음일까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을 때 술관원장이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미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술관원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를 그렇게 드렸는데 자기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부분이 바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에스더가 왕의 자리에 얻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듯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이 이룬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술 관원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하고 치열한 상황 가운데 부단히 노력한 그 가운데 술 관원장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손길이 뻗쳐져 있는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금요일 밤이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월요일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거의 뭐 끌려가듯이, 가기 싫은데 버팅기고 있는 개를 끌듯이, 그런 마음으로 혹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결코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주신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감과 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최우선 순위에 기도를 놓고 공동체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했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오신 한 분 한 분이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지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